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되었죠? 예.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힘껏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늘 말씀 앞에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7일부터 교육원에서 우리 윤영균 담임 목사님 지역 집회로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앞서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손길을 피곤치 않도록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앞서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또 믿음을 채울 수 있는 귀중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1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같은 또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인사말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닿기에 합당하면 이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비록 준 자에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또 우리 찬양대에서 영광스럽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 기쁨, 그 소망을 우리가 얻은 사람, 또 기쁜 마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찬양의 가사가 공감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그 찬양을 흡족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정선교회는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와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한 교회에 설교하러 세 번 이렇게 오는 거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억나신 분 계세요? 제가 세 번 왔었는데 기억 안 나죠?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때도 여기 이제 서서 제 마음에 그 남았던 것은 우리 정성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위로, 그 힘을 이렇게 얻고 갔다. 이런 그 감흥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순천에서부터 제가 이제 전도인 생활을 2007년도부터 주님 부름 받고 이렇게 생활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전도인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정선 왔습니다. 정선 2005년도 자립했죠. 그래서 아마 정선도 얼마 되지 않았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뭐 앉으셨으면 몇 분이나 앉아 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가슴이 벅차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겨울에 그때 왔었거든요. 정선 그때 또 눈도 왔어요.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차를 좋은 걸 타고 왔습니다. 에쿠스를, 제 차는 아닌데 멀리 정선, 그때 제가 순천이니까 순천에서 정선까지 오려면 6시간? 6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지금보다도 길이 뭐 더 안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눈도 오고 그러니까 그 형제님께서, 친한 형제님께서 본인도 정성교회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운전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저도 이제, 그리고 수원교회에서 이제 전도인 생활할 때 여기 와서 이제 설교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영덕, 저도 2022년도에 이제 영덕 담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3년 교제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식구들은 한 30명 정도, 우리 영덕 식구들은 그 정도 교제를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한 15분 정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한 12분 정도, 교육학교가 한 5명 정도, 애들까지 하면 뭐 한 33명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우리 이제 내년 되면은 우리 정선은 20주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집이잖아요. 평창 작은 집, 아들 살림 내보내가지고 시집장가 보낸 것 같이 하시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이렇게 자립을 시켜요. 아버지, 아이를 낳는 교회가 하나 탄생되는 건 아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정성교회 자부심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마 이제 여기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윤 목사님께서는 100명 채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목회자가 다 다른 열망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그 욕심과 열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정성교회 잘 해주리라 또 믿고 또 그랬습니다. 올라오면서 그때
그 형제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그때 형제님 이랬었노라고. 아, 그때 그랬었다고 자기도 회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님 오셨던 익산 북부에서 생활했던 형제님이라 안부도 전화를 하고 또 그랬습니다. 아, 그래. 우리 영덕교회 어떻게 보면 그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는 것처럼 적은 교회지만 많은 이제 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이제 저희 영덕교회도 오셔서 위로받고 갑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뭐랄까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적은 교회에서 또 느끼는 어려움과 고충은 또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그걸 믿음으로 또 감당하고 이제 계시는 모습에서 숫자는 적지만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가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에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 보면 많은 그 사건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뭐 추석 명절에도 어떤 이제 요즘에는 추석에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하고 뭐 이런 그 문화 자체가 많이 이제 사라지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행을 갔다가 이제 운명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그 일들도 있었고 그런 소식을 또 듣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구원받은 그 가정을 이룬 그 참 어떻게 보면 30이 되지 못한 결혼을 이제 한지 1년도 안 되셨 그런 이제 형제님이셨는데 돌아가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눈물이 이제 나면서도 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그 마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젊은 나이에 가는 그런 그 걸음을 통해서 저도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는 그런 여유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용서 못할 원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아쉬움만을 남기고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때 조금 더 간절하게 부탁해서 전도해 볼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교제에 잘 참석해 볼 걸, 내가 조금 더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건네볼 걸, 내가 조금 더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볼 걸. 못다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것이지 어떤 다른 그 어떤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죽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또는 어떤 상처받은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사람과 사람 속에 있던 맺혀 있는 그런 관계 용서 못하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내 공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맺혀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때 하면서 그런 후회하고 한탄에 또 맺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의 시작하는 첫날 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추억이 어려있는 우리 정성교회 이렇게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 소원 그러면 이게 딱 단어 자체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지 이럴 수 있으니까 소원을 이루는 삶 이렇게 이제 뒤에다 붙이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이제 폭이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다 있으시죠?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던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우리 선조분들 계십니다. 만주벌판을 또는 중국에서 또 우리 한반도 내에서 만세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이 일제국주의에 맞서서 제국 본토까지 가서 그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이제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 가운데 이제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미소 군정이 등장하고 신탁통치 그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지금 남북이 이제 분단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각 단일 공동정부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고 이제 각각 남북에 단일 정부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지금 남한 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데 참된 그 어떤 자유나 민주는 없는 이제 그런 그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38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이제 그 선이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그어졌다든지 아마 우리 아바이 동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제 36년 그 식민 통치 가운데서 그 해방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또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여기 이제 20살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30살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40살에 또 50살에 60에 또 70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인생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었던 분은 이제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관장 아래에서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의 진행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시록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말하는 우상, 그 짐승,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 로봇에다가 이제 인간과 같이 말도 하고 또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감각도 있고 중국에서 그런 AI 로봇을 개발했는데 그 로봇 이름이 청룡이더라고요. 용. 푸른 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오감을 다 갖추고 있는 로봇이라 그럽니다. 이미 이제 모든 그 데이터 정보가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의 삶이 CCTV에 찍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오른손과 이마에 이제 매매하는 표를 받아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체 인식 기술과 그러한 그 전자 정부와 또 전자 어떤 그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지폐 들고 이렇게 아이들은 잘 꺼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동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인데 토스뱅크 해가지고요. 용돈 이게 지폐로 현금을 안 받습니다. 월요일 되면 어김없이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딱 하면요, 뭐 1분도 안 돼서 뭐 몇 초 내에 싹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결제하고 그거 쓰고 현금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착착착착 다 이제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리 되리라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동전의 양면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광명하신 그 새벽별과 같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재림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인 겁니다. 랩처, 환희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제 어머니 가서 이렇게 86세신데 구원받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순천에서 아버님은 항상 뭐 찬송가 부르는 게 하루 일과시고 암송하는 게 일과시고 이렇게 암송해서 이제 그 찬송가를 뭐 2, 30곡 이상씩 부르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그 바뀔 수 없는 게 막 쪼글쪼글한 얼굴이든 막 이게든 그 팔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다. 그 소리 듣고 어머님 좋겠다고. 이러면 아파 죽겠는데 뭐가 좋아. 진짜 고통을 아픔을 어머님 겪어보시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 올라올 땐 아마 기가 막힐 거라고.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성도님들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신 것 곧하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천국은 그런 곳인데 눈물을 흘리지를 않았어요. 가면은 씻겨줄 눈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땀을 흘리고 고생해가지고 올림픽을 위해서 뭐 그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무릎이 까지고 막 다리가 살깔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그 고통을 겪었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의 감흥하고 아무런 저희가 그 크게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이제 그 스노보드 외국의 유럽의 선수인데 스노보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대표 중에 이렇게 스키 알파인 스키라 그러나 하여튼 그 스키 선수가 없어가지고 스노보드 선수인데 네가 한번 출전해 봐라 대표로. 그래서 출전을 했대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 자기가 도착해가지고 자기 1등으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기 주 종목도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씻겨줄 눈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큰 그 환희와 기쁨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 좋겠다고 이 쪼글쪼글한 이런 손이 얼굴이 싹 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어머니 곱디고 온 19살 꽃다운 그 모습으로 아마 그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뭐 안 펴지는 것 가지고 막 밤에 하고 막 그 영양크림 바르고 막 30대 화장한다 그러잖아요. 40대 되면 분장하고요. 예? 50대 되면 변장합니다. 60대 되면요 환장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70대는요 답이 없어요.
인생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무 어떻게 보면 탈 없이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또 가지만 일상 속에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주님은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 지금 참여시키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소원을. 우리 여러분들도 구원받으면 소원이 있잖아요. 맞춰볼까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구원받기를, 또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이 그 소원이죠. 또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 계시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소원이죠. 또 구원받지 못한 뭐 형제지간이든 친족이 있다면 그 구원받는 게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 딱 부여잡고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근데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두 분 계시네. 두 분 주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다른 대답 안 하신 분들 또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듣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공감해 보려면 이제 우리 정선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맞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뭔가의 기쁜 소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0달 동안 품고 있다 자식을 낳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학비 대주고 뭐 집도 구해주고 막 하셨잖아요. 그 하신 연유가 그냥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원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그렇죠? 사람 구실하게 하려고, 번듯하게 가정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 깊은 그런 그 밭을 일구고 뭐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오니까요. 야, 정선은 한 폭에 진짜 이게 저 풍경화, 수묵화 같아요. 야, 이 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있는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좋겠어요. 매일 그걸 네, 맞아요. 좋다 그러셔야 돼요. 저 영덕도 항상 푸른 바다. 조금 돌아보면 이제 막 산, 앞에 강,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바다 있고, 산 있고, 강 있고, 사과 있고, 복숭아 있고, 배 있고. 없는 것은 과일이 아주 영덕이 진짜 이게 그 이름이 이름대로예요. 찰영자에 가득 차다 할 때 찰영, 그 다음에 덕덕입니다. 사람의 인심 덕은요, 이 풍성한 데서 나는 겁니다. 그죠? 먹을 것이 아주 그냥 풍성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한 30명 모이면 이제 각각 집에서 뭘 복숭아 달려있는 거 따가지고 줄날라서 복숭아 깎아 먹고,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배 나오거든요. 배 나오니까 막 배 깎아 먹고, 또 사과 나오면 또 사과 와서 깎아 먹고, 채소 나오면 채소 갖다가 길러서 먹고, 하여튼 가족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정성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로 여러분들로 우리 정선교회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으로 일치가 될 때 이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럼 그거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전 장로교회 한 10여 년 정도 다니고 있을 때 25살 때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사 지낸 집안에서 6형제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이제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해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참으로 알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 구원의 말씀들이 다 계시죠? 구원의 의심이 들지 않으려면 구원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잠깐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1절은 하고로 끝납니다. 하고 그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딱 주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약속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족의 범주는 유대인들은 부모님, 자식,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 여기만 그 가족의 범주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형제지간들 또 뭐 고모 삼촌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족들까지도 가족의 범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가 친족들 또 형제지간들 뭐 고모 삼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게 전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97년도에 구원받고 저희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가장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83세의 나이에 연세에 83세면 적은 연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연세에 이제 구원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뭐 교회 다녔던 분이 아니라 평생 제사만 지냈던 분인데 이제 먼저 어머니 이렇게 전도해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주강씨입니다. 진주강씨 좀 고집 있잖아요. 절개가 있잖아요. 한 번 조상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썩을 놈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썩을 놈아, 예? 너 때문에 큰일 났다고. 조상이 노하게 생겼다고. 아버님, 하나님이 최고신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인생에 참된 행복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6 키우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계속 엄마 말씀 좀 들어보게.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핑계를 대는 거죠. 나 하지 말고 할아버지나 해라.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나 생각해보자.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전도했었는데 할아버지를 빨리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눈에 흙 들어간다는 말은 돌아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죠? 묻혀야지만 이제 흙에 묻히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실 때도 이제 연세도 83되면 적은 연세가 아니시니까 또 가신다고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빨리 전도해 드렸습니다. 수양에 2번 참석해서 구원받고, 이거 할아버지가 이제 구원받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진 거예요. 있던 병도 싹 낫고. 이런 수양이 끝나면 8월 달이잖아요. 하얀 모시적삼을 며느리보다 다려라 해라 해줘. 그거 입고 교회를 나가시니 며느리가 좋아하겠어요? 안 입던 모시적삼을 꺼내서 다리라고 그러고 그걸 매주 해서 내보내야 되니 미칠 지경이죠.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학생 때니까 졸업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찬양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찬양대 9시 일찍 와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일찍 오시면 이제 찬양대 저 할 때는 이제 앉아서 우두둑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9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넓은 강당에 덩그러니 앉아 계시니까 이게 불효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 이름이 효상이잖아요. 효도 효자 소로 상자. 왜 저러는지 알겠죠? 물었어요. 아버지 제 이름을 왜 효상이라고 지었냐고. 효도하라고 지었다 이놈아. 아버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도 효도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저렇게 교회를 80 넘어서 가시는데 버스를 타다가 넘어지기라도 해보셔요. 큰일 난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나오셨어요. 주일날 교인이 된 거죠. 주일교인. 주일교인의 특징 아시죠? 주일교인의 특징은 이제 목사님 말씀이시죠. 항상 이렇게는 안 하시고 항상 아버지 어땠어요? 말씀. 좋았다. 꾸벅꾸벅 조시면서도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면 교회밥 맛있잖아요. 교회 식구들 좋잖아요. 주일교회 되셨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정선처럼 뭐 지역 집회, 뭐 대집회 있으니까 이런 집회에 이제 참석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루 참석하고 이틀 참석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 서당교 3년이 붕어를 얻는 것처럼 전도 집회를 뜨문뜨문 듣다가 하루 이제 딱 이제 죄까지 안 빠지고 들었어요. 아버지 어땠었어요? 죄 말씀 듣고. 좋았다, 좋아. 죄 말씀이 왜 좋아요?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건데 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열불이 나더라고요. 교회당 앞에서 아버지 붙들고 막 울었어요. 아버지께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는 말씀인데 아버지 생각해 보시라고. 막 이렇게 교회당 앞에서 아버지 붙들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야야 저 봐라 저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을 말 안 듣고 속상해 수근수근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화를 버럭 내시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새벽 내내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교회를 이제 근 1년간 다니면서 구원도 안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이랑 뜨문뜨문 들어서도 본인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오신다고 하는 분이 오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받고 아버지 받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엄마잖아요. 어머니는요 정말 쉬웠어요. 그렇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안 돼 하셨던 분이요 욕심이 많아요. 아들 욕심, 아들만 65이니까 얼마나 욕심을. 저희 어머니가 농사 다 끝내놓고 그래 가보자. 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천국에 가려면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간다냐 해가지고 뭐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야 인생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이 큰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고생만 하면 살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또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껏 이제 교회 가운데서 할아버지는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구원받고. 저희 어머님 막 구원 안 받으셨으면 징글징글하다. 증조 할머니도 102살이고 너희 할아버지도 100살이고. 그런데요, 눈물을 훔치시면서 영감은 저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받을 복을 다 받고 갔다. 진짜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으니. 지금도 늘 그 소망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소원요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31절. 자, 여기 13절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구원받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를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가족들, 친족들이 구원받는 게 소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그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한다. 우리가 그 소원이니까 하나님 소원과 우리 소원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거냐? 믿는 사람의 태도는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알았다니까요. 7살 때 우리 딸이 자기 생일이 11월 달인데 빨간색 셀리가 그려진 자전거를 원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냐? 기도하더라고. 아빠 들으라고 눈을 탁. 하나님, 이번에 11월 17일이 제 생일입니다. 제가 빨간색 셀리 자전거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3번 기도를 하더라고. 그들은 기도를 안 해. 이 녀석이 분명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번 크게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7살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11월 17일 날 그 딱 현관문을 열면 빨간색 셀리자가 딱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야.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셀리 자전거를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들었어요.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하더라고. 야, 너 그렇게 셀리장거 기도했는데 진짜 그때 되면 올까? 오죠. 아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교회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 들었어요. 난 믿어요. 확실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최고급 셀리자 사서 갖다 놔올 수밖에 없어. 근데 막 신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태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악평했잖아요. 2명은 이야, 하나님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받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믿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 십자.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말씀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주유소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채우듯이 낙심이 될 때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거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묵상해야 돼.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신앙을 계속 생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구원받을 때는 막 신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다가 뭐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지 푹 빠져가지고 낙심이 푹 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래도 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다가 하나님은 한번 뱉어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약속의 창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을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는 게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상을 주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장 13절 제가 앞부분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 안 믿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을 통해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진실로 믿고 인내하고 있었는지, 진실로 믿고 감사하고 있었는지, 진실로 믿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말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참으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결국 정답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 있는 모습인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차를 타고 쫙 오는데요, 장로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프랑카드 걸렸더라고. 추석 명절에. 정말 장로교인들이 열심히 본받고 싶어요. 추석 명절에 이제 객지에서 이렇게 고향으로 오니까 그런 그 교회에서 걸어놓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써졌더라고. 맞다, 맞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삶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노중에 그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고기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도록,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다가 죽었나니 너희는 이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들이 23,000명이 그들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불평하지 말자. 돼 있죠?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안 믿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16절에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앞에 12절부터 내가 읽었잖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돼 있죠. 정말 네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걸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선행 조건이 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실 분인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맞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합당치 못한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반드시 징계하시잖아요. 내가 징계를 받을 만한 죄가 있거든. 빨리 급히 하나님과 사과하고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저는 의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자백하면 저는 의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딸하고도 사춘기가 들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가끔 유튜브에 아빠 설교가 떠서 왜 내 얘기 하냐고. 아빠나 잘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우리 딸이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사춘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교회의 큰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 한마디에 위력이라는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맞지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주의한 말, 잔인한 말, 쓰디쓴 말, 무리한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감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도리어 그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용서 못할 원수 같은 그런 이 일들을 겪었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든 물에 새겨요. 물은 어때요?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치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건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요 그게 수천 년이 지나도 돌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일 그걸 최고로 은혜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에 정말요 갚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선물 사가지고 오잖아요. 과일 사가지고 용돈 드리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정말요 태어나서 아이를 기저귀를 똥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먹이고 아플 때 잠 안 자고 간호하고 막 들쳐매고 병원에 가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의 은혜 이거 그런 걸 갚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용돈도 드리고 과일도 선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명절에 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때요? 부모님들은 또 정성스럽게 1년 동안 농사짓게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소주병에다 좀 안 담았으면 좋겠어. 꼭 이 목사가 이 소주병 집에 있으니까 구역 모임 와서 목사님 이 소주병이 있냐고. 아니 자세히 보라고. 아니 소주가 아니라 참기름이라. 이상하대. 근데 그게 이렇게 빛이 잘 안 통과해서 좋은가 봐요. 녹색 소주병. 그걸 꼭 준비해요. 소주병 준비하지, 깨 준비하지. 그러니까 드리고 와도 부모님이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있는 삶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놀랍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표현인 것인지 우리 히브리 말로 아나그라는 단어의 뜻인데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안정되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 상대가 어떤 모독의 말을 하든 뭐 톡 쏘는 말을 하든 뭐 하더라도 부드럽게 잘 받아쳐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기쁨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온유와 겸손은 오간되었고 어때요? 막 인상이 써지고 막 이게 삶이 거칠어지잖아요. 무례해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향기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 그 내면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요, 시간이 지나면 가을에 그 햇빛에 연걸어서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쭉정이 가라지는요, 바닥 서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안에 정말 진실된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는,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요,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그게 그냥 되냐? 아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해봐야지만이 비로소 겸손이라는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여 받게 되는 의도적인 결과물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봐야지만이, 그렇죠? 항상 자기가 원숭이처럼 나무 잘 올라다니는 애가 겸손이라는 걸 알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걸 알겠어요? 항상 1등만 해본 사람이 꼴찌의 그 비애와 아픔을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거든요. 아파보지 않고 그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알겠냐고요. 저도 그 2022년도 10월에 제가 그 림프종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치를 6번 받았습니다. 이 머리가 이게 가발이 아닙니다. 다 빠졌다가 새로 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흰머리가 하나도 없냐, 50이 넘어도. 원래 하얀 머리였었는데 빠져가지고 다시 검은 머리 난 겁니다. 부럽습니까? 암을 겪으시면 싹 빠졌다가 다시 검은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빠져보니까 머리가 없으신 어르신들이든 이렇게 그 대머리신 형제님들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름에는요, 이 가발 쓰고 있으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답답해요. 겨울 되면요, 모자를 안 쓰면 이게 추워요. 머리칼 한 알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먹지를 못해요. 병원에 이제 입원이 있는데, 참 내가 전도인이어서 그냥 그 안병동에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아프시다는 건 알았지만, 이게 다급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막 10분만 해도 힘든 건데, 막 20분, 30분, 그것도 짧다고 생각하고 막 30분씩 막 하니까, 나도 길게 얘기하면 막 이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나의 뭐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상대를 생각했다면 더 짧게, 더 간절하게 해서, 이렇게 또 했었어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근데 진정으로 감사된 건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걸렸다 그래, 이제, 저는 할아버지도 믿고, 할아버지 10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나 오래 살 거라고. 걱정 말라.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때 뭔 소리냐고, 빨리 가서 수술하라고. 당신만 생각하지 말고, 처자식을 생각하라고. 막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내색은 안 하고, 지금 이제 다 주님의 은혜로 완쾌가 됐습니다. 그걸 왜 경험하게 하시냐?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눈에 앉아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눈 좀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지금 정말 충족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다. 그 엄청난 은혜를 아파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숨 쉬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들 먹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싸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 항암치료 받으니까 안에 있는 균이 싹 죽어버리니까 나오질 않아요. 그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면서 싸보신 적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참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인내하는 성도가 결국 믿음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50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 있는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인데 어떤 다른 좋은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간증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명절에 지나가다 보면 누구네 집 아들 뭐 사법고시 패스, 누구네 집 아들 삼성전자 상무 승진, 누구네 집 아들 뭐 별 달았다고 막 하잖아요. 왜 달아요? 그 아버지의 덕분으로, 부모의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별을 달게 됐습니다. 내가 고시를 패스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서울대를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부모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것이 곧 찬송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요? 좀 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 근데 인생은요,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감사할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기도라는 걸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사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일과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염려스러운 일, 근심된 일, 낙심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뭐부터 기도해요? 구원받은 것 기도하시고,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기도하고, 아직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 뜨면 그럽니다.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할 오늘의 하루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프리젠트,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매일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받는 거예요. 주님은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요, 노래 부르는 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기도 드리고, 하루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지루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이제 친구들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셨어요. 야, 그 친구 하나 남아서 그걸 감사하다. 밥 먹을 친구, 전화할 친구, 교회 같이 가자 할 친구 있으니까 좋다. 식사하시면요, 눈 뜨시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찬송가 펴서 부르시고, 하도 부르시니까, 왜 안 믿는 손자들도 이제 키워주셨었거든요. 근데 손자 키울 때 계속 찬송을 부르니까요, 교회도 안 다닌 손자가 대산을 넘어 홍곡에 하도 할아버지 부른 소리를 다 알고, 그 어릴 때 들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불러보라면 같이 불러요. 신기하대요. 그러면서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양에 인도돼서 말씀을 듣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우리 억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고 어려울 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나오잖아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으사 구원해 줄 거다.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신다. 여러분들, 감사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기도도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동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왕의 신상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규칙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도는요,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규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쿵쿵따 쿵쿵따 이때 심장 뛰시는 분 계세요? 그럼 죽어요. 죽어. 부정맥 걸리고 그거 이제 죽는 거예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잖아요. 그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기도가 규칙적이었냐? 피곤하면 오늘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요,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를 베푸시고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데 규칙적으로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귀찮다고 해가 떴는데 지지 않게 해봐요. 어떻게 돼요?
퇴근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띄웠다가 딱 치잖아요. 그런 규칙적이신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도, 정말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믿음의 찬송, 믿음의 감사. 믿음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더 험악하게 살아가잖아요. 믿었을 때 모습 보면요, 믿지 않았을 때 모습은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모습 보면요, 정말 험악하게 삽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되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요, 주유소와 같은 것이에요. 이 거룩한 교회는요, 주막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상처받은 마음에 그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하잖아요. 위로받잖아요. 약속을 받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 구원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람 누구인지 한번. 어린 시절 오두막집에 살았대요. 정규 학교는 1년을 못 다녔대요.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대요. 19살 때 사랑하는 누님을 잃었대요. 22살 때 첫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23살 때 친구 동업하다가 완전히 파산해서 빚더미에 앉았대요. 26살 때 사랑하는 여자,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32살 때 어렵게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평생 그 여자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시달렸대요. 35살 때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대요. 41살 때 4살 난 아들을 잃었대요. 49살 때까지 4명의 자식들 중에 3명을 먼저 보냈대요. 평생 26살부터 찾아온 그 우울증에 시달려서 고생했대요. 이런 비참한 인생, 이런 정말 고난의 인생, 고통의 인생, 슬픔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52살이 됐을 때 비로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대요. 미국의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정말 귀한 일을 했대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그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우리 정성교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족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지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구원받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1950년 9월 29일 날 순교를 당했던 49세 나이에 공산당의 그 총뿌리에 총살을 당했던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사건 때 공산당 공비들이 두 아들을 잃게 됐는데 동인과 동신의 그 두 아들을 보내면서 장례식 답사에 8가지 감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 더욱 감사합니다. 세 번째,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 천국 먼저 갔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6남매 중 똑똑한 두 아들 바치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한 온유한 마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실제 자기 아들을 쏘아 죽였던 그 원수, 그 공산당원을 회개시켜 자기 아들 삼았어요. 양자 삼았습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끝으로 주님 저에게 분수에 넘치도록 과분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8가지 감사합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기도하며 살 때, 인내하며 살 때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인이 있냐? 실증적 예화가 있냐? 실증적 예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감사하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인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시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사 들으시로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기도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마음을 준비시켜서 소원이 때가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소원을 이뤘어요. 흉악히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까지 그 발걸음을 옮기도록 한 여인입니다. 능력의 여인이죠. 능력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발걸음은요 그 이방 땅으로 향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그 두로와 시돈 그 동네로 들어가는데 이 여인이요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행적과 삶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올 것인지, 언제 어느 때 올 것인지 이 여인은요 면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지금 이번에 인도돼 가지고 마음이 준비가 돼서 구원받을 건가 얘기를 나눠보면 이번에 좀 됐고 이번에는 조금 더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주님이 나가는 동네가 있고 들어가는 동네가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13장에
그 동네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않고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주님이 나가시고 믿음이 있는 동네 두로와 시돈에서 자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여인을 만나주려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동네로 가신 거예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 질렀다는 게 뭐예요? 간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에 떠내려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여인은 정말요 그 어린 딸을 낳게 하려는 일념으로 정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시는 주님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실까요? C.M. 메리라는 신앙인은 우리의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가 진실한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자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축복을 베풀어 주기에 충분한 갈망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큰 기쁨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침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기도했는데 탁 생겨요. 그럼 어때요? 그 기쁨이 기쁘긴 기뻐도 한번 돼서 싹 뻗으면 별 기쁨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덜컥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봐도 안 돼요. 항상 기가 없어서 탁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탁 자기도 생각지도 않게 그냥 아이가 생겨서 그냥 신혼이 끝나버렸어요. 감사의 간증이 아니요. 그럼 어때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 자매는 그걸 듣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때요?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그 때가 더딜지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지만 어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개 같아. 너 받을 자격 없어. 이런 것과 같은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걸릴 때가 있어요. 시험하시는 주님, 시험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야 돼요? 주님이 왜 이와 같은 시험으로 허락하실까? 마음을 더 낮추고 온유하게 해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은 어땠어요? 뭐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는 걸 이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27절의 말이 믿음의 말인 겁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저 개했습니다. 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쓰러지기도 하고 새벽녘에 문을 벌컥 열고 나무집 담장을 뛰어넘기도 하고 옷을 벌거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무덤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정말 딸 간수 잘하라고
개 멈멈하면서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부스러기가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주 적은 겁니다. 상에 있는 것 말고 떨어진 겁니다. 아주 떨어진 적은 은혜. 주님의 그 상에 있는 은혜의 상에서 떨어진 적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내 딸에게만 주어진다면 내 딸은 낳고도 남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잖아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 말로 메가스. 이 위대하다, 높다, 웅장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쪽으로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야 정말 위대하다. 정말 진실하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시험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울컥하고 울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울컥 울릴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으신 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10월 7일부터 또 10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그 각각의 집회마다 수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가까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